일본 동경에 가면은 국보급 호텔인 제국 호텔이 있습니다. 이 호텔은 무려 지어진 지가 100년이 넘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그런 호텔이지요. 이 호텔은 프랭크 로이드 라이터라는 미국의 건축가가 지은 건물인데 이분이 공사를 맡고 나서 많은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얼마나 공사를 꼼꼼하게 했던지 기초공사를 하는 데만 2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공사 기간이 늘어나니까 건축비도 많아졌겠죠. 그래서 예상했던 건축비보다 2배나 더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호텔이 무리하게 돈과 시간을 많이 들여서 지은 건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런데 이 호텔이 지어지고 난 뒤 52년이 지난 즈음에 그 유명한 동경 대지진이 발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지진으로 도시의 3분의 2가 붕괴가 되었고 도로가 유실되고 수십만 명의 사람이 죽었고요. 중상자, 경상자가 속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제국 호텔만은 건재했다는 것입니다. 불과 유리창 5장만 깨어지고요. 호텔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안전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초의 문제지요. 기초가 튼튼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초공사를 하는 데만 2년이 걸렸으니 기초가 얼마나 튼튼했겠습니까? 기초를 튼튼히 다졌기 때문에 그 엄청난 동경의 대지진 가운데서도 이 제국 호텔은 버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꼭 이 제국 호텔 이야기가 회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종대왕이 세학자, 정인지, 건재, 그리고 안지를 시켜서 짓게 한 용비어천가 모두 135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 중에 2장요. 거기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불희 깊은 남강 바람에 아니밀세 꽃 좋고 여름 하나니.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꽃이 좋고 열매가 많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중요하고 기초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뿌리가 깊지 않으면 아무리 겉이 화려하고 덩치가 커도 강한 바람이 부르치면 속절없이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캐나다에 가면 거대한 나무가 속절없이 쓰러져 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이 캐나다의 땅이 굉장히 비옥해요. 그리고 굉장히 물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으면 급속도로 성장을 하지만은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강한 바람이 몰아쳐 버리면 속절없이 그 나무들이 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날 때 쉽게 무너지는 것이지요. 화려한 성장보다 먼저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 쓰러진 거목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지난 20년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00년 1월 2일 우리 마산유로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 20년을 채우기에는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20년을 달려왔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외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은 차분하게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일에 더욱 마음을 쏟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할 기초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가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할 정말 중요한 기초는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다른 것은 다 없어도
이 십자가의 복음만은 교회 안에 살아있어야 되고,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깊이 깊이 뿌리내려야 될 기초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한다 할지라도 교회 중심에 복음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 마산유로교회는 겉은 화려할지 모르지만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이런저런 직분을 받고 열심히 봉사한다 하더라도 그 중심에 복음이 깊이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면 건강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을 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됩니까? 뿌리를 더 깊이 깊이 내리고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보여지는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교회 오래 다니고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인격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더 영적으로 세련돼지고 더 괜찮은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로마서 1장을 읽는데 1장 안에 답이 있는 것을 저는 발견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상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복음은 누가 들어야 합니까? 복음은 불신자가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미 복음을 받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도 달려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미 복음을 받은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 속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미 예수 믿고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할 때,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제 복음이 달라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복음의 내용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미 복음을 받았지만, 이미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그들의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맥락에서 바울의 생각이 맞다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1981년에 신학교에 입학해서 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선배 전도사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동기 신학생들까지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신학교에서는 3교시를 마치고 난 뒤 경건회를 가집니다.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지요. 말씀을 선포하고 난 뒤에 통성기도 들어가면 온 강당이 들썩들썩할 정도로 뜨겁게 기도했고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간절함이 있었고 감격이 넘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 목회 현장으로 갔는데 이전의 그 뜨거운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쌀쌀하게 식어있는 재 같은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았을 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주님 만난 그 감격 때문에요. 찬양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뜨거운 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며 읽으면서 보냈던 그런 추억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감격과 그 능력을 그대로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전히 변치 아니하고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것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까? 인간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저절로 식어버리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죄를 지어서 타락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타락하는 길로 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저 같은 목사만 보더라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단은 아니지만 많은 목사들이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되었을 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에 감격했으면 목사의 길을 택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여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신실한 목사들도 많이 있지만은 인간적으로 목회하려고 하고 직업화되고 세상의 언어와 다를 바 없는 탐욕에 쩔어 있는 싸른한 종교인으로 변질된 모습을 보면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바로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이지요. 이러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여기 가서 서운해하고 현재에 만족하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만 찾아다니고 안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교회들이 방법론에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본질보다는 어떤 프로그램, 방법을 가지고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애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마산유로교회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에 기웃거리기보다는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기초가 튼튼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걸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바울은 1절에서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서 사도가 되었다. 복음을 위하여서 택정함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은 4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다른 하나는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2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리고 또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다면 복음이신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죄를 사시는 분이시며 또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예수님의 이 이름 두 자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풀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시는 분이시며 언제나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복음은 죄를 용서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만 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복음요. 맞나요? 틀립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여러분 끝나지 않습니다. 죄 용서받은 자가 죄를 이기고 살게 되어져야 비로소 복음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죄 용서를 받았는데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넘어진다면 그는 교리로만 하는 복음이지요. 죄 용서의 복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은혜를 받았다면 죄를 이기고 살아야만이 복음이 복음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죄 용서받는 것을 다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여전히 부부싸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엄밀한 죄를 짓고 삽니까? 우리가 죄 용서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이렇게 교리로만 하는 복음은 우리의 성질 하나 바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임마누엘이신 주님을 정말로 믿게 될 때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될 때 비로소 복음이 복음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용서의 복음으로 다 거쳐버려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다. 그것으로 복음 끝! 이렇게 하니까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의롭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영원히 살아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걸 믿고 살아갈 때 복음이 복음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초대교회의 여러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했잖아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죽어서 천국 가버렸잖아요. 나하고 상관없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런 예수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실제적으로 살아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은 요셉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죄에서 이길 수가 있었나요? 유혹을 받는 그 순간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지.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 천국에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살아계신다. 나를 보고 계신다.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덕지하리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바른 정의를 가지고 있을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가질 때 여러분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 큰 글씨로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두나미스예요.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는 영어 단어로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복음은 무엇이라고요? 다이너마이트라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감상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고 변하고 다이너마이트처럼 터지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체험한 사람이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아닙니까? 복음이 자기 속에 들어와서 터지니까 바울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인식과 변화와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따라오게 되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터지게 되면 인생이 바뀌죠. 인식과 가치가 바뀌게 되죠. 마음의 변화가 찾아오게 되죠.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면 바로 돌아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말합니까?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믿으면 천국 가고 믿으면 복 받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보세요. 달라진 나를 보십시오. 내 표정을 보고 내 확신을 보고 내 삶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라고 말할 때 날 보십시오. 나의 표정을 보십시오. 나의 삶을 보십시오. 바울처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는 신자요 직분자인데 진작에 가면 정체를 숨깁니다. 예수 믿는 거 표 안 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실제의 삶 속에서 좌절하고 꺾임당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실제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세우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힘들고 신앙생활이 왜 힘든 줄 아십니까? 왜 삶이 여러분 힘든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장애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삶이 황홀하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멀쩡한데도요, 힘들다, 죽겠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는 거예요. 환경을 자꾸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100번 1000번 한번 바꿔보십시오. 어렵지 않는지. 이 교회 오면은 다 천사들만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 8, 9년 전일 것 같은데요, 여름 휴가 때 천사 비슷한 사람들만 다니는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배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교회 휴게실에서 종이컵에 물을 받아가지고 나오다가 어떤 분과 살짝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물이 입은 양복에 약간 튀었습니다. 그분 표정을 보니까요, 재수없다는 식으로 얼마나 저를 째려보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급히 미안합니다라고 하고 자리를 옮긴 적이 있었습니다. 천사 비슷한 사람만 있다는 소문을 듣고 갔는데 저는 두들겨 맞을 뻔했습니다. 천사만 다니는 교회는 없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마산유로교를 목회하면서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교만이지요. 내가 목회하는 교회, 이 교회는 천사 같은 사람만 다닐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가 많고 인격적으로 결함이 있고 성격이 개팍해도 내가 말씀으로 조질 수 있다,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적어도 1년, 2년, 3년 이 마산유로교에 등록을 하고 꾸준히 다니면은 이 교회는 천사들 같은 사람들만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될 줄로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목사부터가 천사가 아닌데 목사의 가르침을 받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천사가 되겠습니까?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제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사람 탓하지 마세요. 환경 탓하지 마세요. 그건 모두 다 능력의 문제예요. 귓가에 살짝 스치면서 지나가는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저는 속으로 외칩니다. 주여, 저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능력으로 환경을 이기고 사람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문제예요. 문제는 내게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그 환경을 이겨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늘 어려운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듣고 보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 말한 마산유로교회 같은 교회가 없다고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이 계신 반면 반대로 마음이 편치 못한 분도 있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다 능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이 복음이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복음이 터뜨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터뜨려지면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어떤 환경, 어떤 문제도 극복하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바울이 할 수만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싶어 합니까? 복음의 감격이 식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주셨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흥분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감격이 내 마음속에 샘솟듯 솟아났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이제 그 복음의 감격이 서서히 식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만 못해요. 감격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식는 것이 여러분 인생입니다. 뜨거운 밥도 식고요, 뜨거운 물도 식고 사랑도 식고 감격도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 신혼 초기에 그 감격을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돌아올 시간이 되면 좋아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분이 계셔요? 별종입니다. 보편적으로 식는 것이 자연법칙이고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체험한 이 복음은 달라요.
복음은 식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복음을 받았고 예수 믿는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할 수만 있는 대로 너희에게로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그 성도들이, 그 교회가 지금 초창기의 그 복음의 감격에서 떠나서 서서히 식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멘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그랬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은 것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이 언제나 고난의 때나 역경의 때나 아픔의 때나 고통의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감격 아닙니까? 죄 용서해 주시고 떠나가 버린, 나의 상관은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를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칭할 수 있는 모든 근거를 다 마련해 주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요체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격 아닙니까? 이게 감격이에요. 내가 반길을 갈 때나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걸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것이 우리의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식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중심에 다른 것은 다 자연 법칙을 따라서 다 식어져도 복음의 감격만은 식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울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감격이 왜 중요합니까? 복음의 감격이 내가 직면한 모든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통을 거뜬히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는 데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과 여건이 바뀌면 그 사람의 삶이 바뀝니다. 물질 문제 때문에 늘 고통하고 어려워하고 있는데요, 로또에 당첨되어서 10억을 거머쥐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바뀌게 되는 것이지. 그 돈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콧노래가 나오고요, 생각이 밝아지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질 때 삶이 바뀝니다.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건은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지면 그 사람의 삶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411장에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아,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의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복음으로 인한 그 감격, 예수님께서 주신 참된 평화가 있는 거예요. 있다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시험이 닥쳐오는데, 문제는 있는데, 여전히 어려운데, 환경은 바뀌지 않는데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되면 삶이 달라지게 되고 삶이 바뀌게 되고 어떤 어려움과 형편 가운데서도 이김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내면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젊은이가 스승에게 늘 세상에 대한 불만과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그 제자에게 소금 한 사발과 물 한 컵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금 이 한 줌을 컵 속에 넣고 이렇게 저은 뒤에 그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제자는 얼굴을 찡그리며 짜릿짠 소금물을 마셨습니다. 스승은 물었습니다. 맛이 어떠냐? 제자는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짭니다. 그러자 스승은 제자를 맑은 호숫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사발에 담긴 소금을 그 맑은 호수에 붓고 제자에게 그 호수물을 떠서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물도 짜냐? 안 짭니다. 스승은 말했습니다. 똑같은 소금이라도 짠맛의 정도는 담은 그릇에 따라 달라진단다. 인생의 고통도 마찬가지야. 내 속에 고통이 있으면 너가
흡이 되지 말고 호수가 되어라.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삶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자신의 마음이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간장 종지처럼 작다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호수 같다면 전혀 다른 느낌일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누구의 마음입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복음에 감격하면 나타나는 현상은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장 종지만한 이 마음이요, 태평양 같은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위로의 마음으로 남에게 어깨를 빌어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의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간장 종지 같을까요? 호수 같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에 감격하면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고통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전과는 전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가능할까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행하는 데는 너무나 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으로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바뀌니까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니까 주변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니까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복음이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돈을 많이 가져보십시오. 권력을 쟁취해 보십시오. 지식을 가져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꿉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바꿉니까? 이런 것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밖에는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의 감격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 눈물 흘리고 있잖아요. 자녀가 속을 썩이고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부부간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면 우리 인생을 짓누르는 이런 것들 앞에서도 저는 무릎 꿇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홀을 털고 일어나는 능력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나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복음을 제대로 알고 깨달은 자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복음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너희들 보기에 내 근심하는 자 같이 실제 삶에 들어가 보니까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같이 보이지만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요, 여유롭고요, 넉넉하고요, 인색하지 않고요, 섬기는 삶에 앞서가는 것을 봅니다. 복음의 감격은 현실의 모든 어려운 그림자를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교리로 하는 복음은 우리의 성질 하나 바꾸지 못합니다. 나를 위해 큰 일을 행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능력을 체험하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여서 진정으로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우리 마산유로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